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같이 씁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목가였던 실로암 목가에서 연못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던 사건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고, 그 본문에 이어서 그 맹인이 눈을 떴던 것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나누기 전에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뜬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여태껏 그 부모들은 그 맹인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맹인이 성전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이 무엇을 의도로 이 이야기를 실었는지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한 눈먼 자가 눈을 떴다라는 그런 이적을 얘기하기보다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중요한 신학이 깔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 병자를 고치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고의 애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세상의 빛이시고 또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죄인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런 제물이 되어져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또 죄를 대신 처벌받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거든요. 하늘 보좌의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냄받은 자가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결국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종교적인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에 살고 있었던 눈먼 자,
나면서부터 눈먼 자였던 그들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에 젖었던 요한은 마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 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실로암, 그 맹인된 자를 치유했던 사건에 그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웃들은 그 맹인이 눈 떴다는 것을 보고서 이 맹인을 데리고 13절에 보다 보면 제일 먼저 어디에 데려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이 맹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듣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옥신각신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구성원을 보다 보면 로마의 어떤 그런 압제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유대 사회를 자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치국회죠.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그런 70명의 의사 결정권이 있었던 기관이 있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합쳐져서 70명이 그 유대 사회의 최종적인 어떤 안건들을 결정하게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13절이나 15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 사내들인 공회의 상당수에 해당되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사두개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수용품을 아주 어떤 폭리를 남기면서 자기들의 그런 이익을 챙겼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상당히 율법적으로는 의롭게 여겨지고 많은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 상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냥 갓을 쓰고 있는 사람만 봐도 선비라고 인정하면서 상당히 존중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고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신앙적으로는 모델이 되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위치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맹인을 데리고 지금 그 바리새인들 무리에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인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 예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민중들이 지금까지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앙으로 롤 모델과도 같은 바리새인들을 나름대로 민중들이 존경을 해왔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부터 많은 유대 사회의 민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빠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일부 무리들이 생겨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의 신앙적인 양심으로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 맹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은근슬쩍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나 또 내 신앙생활하는 영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다 누구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떠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신문 스크랩에서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옆에 운영하고 있었던 단란주점 사장님한테 재판에 고소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일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나가고 또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나가다 보면 교회 옆에 있는 단란주점 때문에 교인들이 이렇게 이래저래 유혹을 받는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 옆에 있는 단란지점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다 걷게 했는데 어떤 사고가 있어서 이 단란주점에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란주점 사장이 법원에다 고소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단란주점에 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저 교회가 저 목사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단란주점 사장님과 교회 목사님 섰어요. 법원의 판사님이 이제 묻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단란주점에 불이 일어나겠냐고. 근데 단란주점 사장님은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라고. 여러분,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단란주점에 불이 일어났겠냐고 묻는 목사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단란주점 사장님의 사이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신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열심히 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늘 그 정체성을 따라가려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깥에 나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며 또 신앙의 자존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팽개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맹인을 고쳤던 사실을 그들은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불효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수가 정말 이 맹인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또 데려오냐 하면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을 지켜보고 함께 키웠던 그 부모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사 결정권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 부모들이 나와요. 똑같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맞느냐?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의 아들이 눈을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당신 아느냐? 물었을 때의 문제는, 자신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고 맹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던 부모들, 또 한평생 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으며 기도를 했겠으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간절하게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기를 바랬었던 이 부모가 그만 그 종교 의사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다 보니까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얘기를 듣고 이웃 사람들이 의해서 당신의 아들이 그 예수란 인물에 의해서 눈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아들의 눈을 고쳤다라는 얘기를 고백하는 순간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부모마저도 내 아들을 고쳤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보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어떤 교훈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많은 그런 상황들 앞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아까 전에도 어느 한 교회와 단란주점 사장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졌다라고 고백해야 될 그 목사가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교회가 기도한다고 그 단란주점에 불이 일어나겠냐고 반문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요행으로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되어졌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종료주일이 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지만 또 1년 연중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부모들이 바로 그러한 연약했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모두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공화국 시절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에 국군 장성 중에 여러분 나희필이라는 장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성들이 모인 그런 회식 자리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들고 한 잔씩 장성들에게 따라주는 차례가 됐습니다. 차례가 돼서 나이필 장군이 술을 이제 받게 되는, 대통령 앞에 서서 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나이필 장군이 바로 앞에 다가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각하, 나는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대신 사이다를 따라 주십시오. 그 이유는 나이필 장군께서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아무리 대통령이 나에게 따라주는 술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죽을 각오로 박정희 대통령 앞에 사이다를 대신 따라달라고 요구했을 때 수많은 장성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마치 그 회식 자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정적이 한순간에 흘렀다고 합니다. 많은 옆에 있었던 동료 장성들이 이제 나이필은 끝났다, 내일 아침이면 이젠 좌천되겠구나,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회식 자리가 끝났을 때에 그 나장군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정도로 감히 박 대통령이 따라주는 이 술잔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나무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아침에 전화 한 통화가 왔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장군처럼 믿어야지 하면서 한 계급을 승진하게 되는 그런 통보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날의 국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 앞에서도, 최고의 통치자 앞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나장군의 그런 신앙의 자존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